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길을 잇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겠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약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 앞에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유다문에서 7번 내 살이 배고프게 깨끗하게 하라 하는지라. 다같이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네, 1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뜻과 마음을 담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또한 그분의 복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역사가 4월 한 달을 맞이하여 이틀을 보내고 3일째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한 달 내내 구름기둥같이 불기둥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과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스크 쓴 채 옆 사람 고개를 살짝 들려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고 신앙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역사가 없을 때가 참 때때로 많이 있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경험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내 뜻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하신 거예요. 우리 환경과 우리 형편과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310장 찬송같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과 가사와 같이 주님을 시시하고 또 주님을 못 믿어 하니까 내가 막상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걸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은 높은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나병을 쉽게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예전에는 나병에 걸리면 천벌을 받았다 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리면은요, 온 가족들과 더불어 헤어져서 살아야 돼요. 외롭게 살아야 돼요. 힘들게 살아야 돼요. 온몸이 물러 터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도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야 하는 병이 나병. 이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한때 우리나라도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많아서 소록도로라고 하는 거기에 격리를 시켜서 가족과 떨어지게 살았어요. 헤어지면서 살았어요. 평생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환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엇을 질병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의술이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신앙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치료받든지 문제를 해결받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든지 혹은 내가 구원을 받는 모든 원리가 다 동일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따라가면 틀림없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귀하다고 여겨지면 아멘. 여러분, 흔히 우리가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혹은 2,000원짜리 물건을 삽니다. 이런 물건을 사면서 설명서를 꼼꼼히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 있어요? 너무 싸기 때문에 너무 싸구려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쓰다가 망가지면 못 쓰게 되면 쉽게 버리는 거죠. 왜?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비싼 돈을 주고 산 물건 있죠. 고가품의 물건 있죠. 많은 돈을 들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그러한 물건들은 귀하기 때문에 혹시 고장나면 안 되니까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봐요? 안 봐요?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요. 보죠? 물건이 귀할수록 값어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챙긴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존재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개인 각자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에 싸구려 같은 다이소 물건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나의 삶이 귀하고 나의 존재가 귀하다면 나에 대한 설명서,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 나의 삶에 대한 설명서,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을 기록해 놓은 사용 설명서를 믿어주면 아멘. 그죠? 성경의 사용 설명서 어디도 없어요. 그러면 설명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하려고 봐요? 그냥 재미삼아 시간이 남아도록 하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물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설명서대로 잘 쓰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읽고 또 숙지하고 그러죠? 맞죠? 세탁기 하나를 사도, 드럼 세탁기를 하나 사도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설명서를 들여다보죠. 그리고 그대로 하면 틀림이 없어. 내가 복되게 살려면, 내가 아름답게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나에 대한 설명서, 나에 대한 삶의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대로 살려고요. 그대로 행하려고요. 틀림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주인공 나아만 장군입니다. 하지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옆에는 어린 소녀가 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만 만나면, 이분을 통하면 못 해결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평소에도 이 나병 환자의 나아만 장군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가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 군대 장관이 된 것,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대장으로, 장군으로서 늙음하게 그 자리에 앉게 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은혜였을까요? 거저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절이 그걸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뭐예요? 존귀한 자니 대단한 복을 누립니다. 즉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유가 먼저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뭐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은 누가 함께 한 거고, 누가 그렇게 한 거고, 누가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똑똑히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람 왕의 다음 가는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됐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모,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에 주어진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대단해서 된 줄로 생각.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삶까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누가 이끌어오신 것인 줄로 믿으시죠? 확실하세요? 분명하십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믿어지면 아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안 지켰으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구나 하는 생각이 주마등같이 머릿속에 스쳐가는. 어릴 때 한참 아장아장 걸을 때 나는 꿈에도 기억 안 나지만은 가족들이 얘기해 줍니다. 집안 마당에서 놀다가 돼지를 키는 구정물통에 거꾸로 처박혔어요. 저희 어머님이 마당에 붙던 채전바에서 보다가 무슨 뽀록뽀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품이 막 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봤더니 내가 구정물통에서 장난질 하다가 물이 있으니까 원래 평소에는 맑은 물 아니에요. 물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다가 거꾸로 했는데 어린 꼬마니까 못 나오잖아요. 아, 그때 죽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구나. 또 두 번째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한여름에 방죽이라고 하죠. 저수지죠, 일명. 거기서 몇 감다가 더위를 식히려고 몇 감다가 수렁을 만나서 그 물속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이제 파놓습니다. 근데 물이 채우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내로 뚝 떨어지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한참 물을 먹는데 지나가는 어른 아저씨가 지나가 탁 저를 건져줬어요. 그때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는지.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이 맹꽁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대로 건드리면 배가 막 빨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제 배가 그렇게 돼요. 맹꽁이 배같이 물을 하도 먹어가지고 아, 내가 이래서 살았구나. 뭐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 이제껏 온 것, 이제껏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다 이거지. 주님의 역사였다 이 말. 나만 장군이 그런 거예요. 저절로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 여러분 철저히 인정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이 나만이요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그가 이제 나병을 고침받게 해서 하나님께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 때 뭘 반뜩 싸가지고 오냐면요. 자, 오늘 보니까 5절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그를 보내려 하더니 나만이 곧 떠날새.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뭐를 해야만이 잘 된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야, 이거 가져가면 하나님의 대번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무엇과 뭘 바꾸려고 하는 거죠? 돈과 물질로 무엇과 바꾸려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누구도 통할 수 있다? 하나님도 그거 있으면 통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은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없어도 역사하시면 능히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모든 물질, 모든 만물,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교회도 돈이 있어야 교회 다니더라. 돈 있는 사람을 목사님도 우대하더라.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왜 교회가 망가지는 줄 아세요? 돈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도 직분자로 세우고 중요한 요직 직책을 만드니까, 직책을 맡기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여천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없어야 더 하나님 잘 믿어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병환을 고치기 위해서는 엘리사 목사님도, 엘리사 선지자도 돈 가지고 하면 눈이 휘둥그레질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박절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문제 아니고 믿음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막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지요.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 돈을 주면서 나도 그 은사 좀, 나도 그런 능력 있게 좀 해달라고 베드로한테 혼구멍이 나도록 혼났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사를 돈줄로 살 줄로 아느냐? 너는 돈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 돈 생각 때문에 너는 망한다. 대부분 눈이 멀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요, 돈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도요, 잘 믿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영세 상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중소업체가 인건비 상승이나 재료비 상승으로 또 전기세가 올라갈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이 문을 닫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포기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누구만 계시면 되느냐, 누구만 함께하면 되느냐, 우리 주님만 함께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면 그래도 목사님 돈 있으면 좋지 않은 건가요? 목사님도 돈 있어봐요 꽤 힘들어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가 된대요?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쌓아놓지 않고 살아도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은 부자가 천국 가라고 하니까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 붙잡으라 하니까 아니 난 돈이 더 좋은데 하고 결국은 영생 가기를 포기하니까 예수님 말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참 쉽구나. 그럽니까? 돈 때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참 어렵구나. 돈이 우상이네. 돈이 천국보다 더 좋은 값이네. 그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게 여기시잖아요. 물질 지상주의, 물질이 있어도 여러분 허무에 빠질 수 있고 늘 허전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갈 때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지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편지를 써서 하더라.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이 누구에게 찾아가냐? 분명히 선지자에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선지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보다는 이 지역의 구청장이 더 셀걸. 아니, 구청장보다는, 우리 목사님보다는 시장님이 더 힘이 있어. 그러니까 먼저 시장님을 통하고 가면 아마 끝발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거야. 왕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그 길을 읽고, 즉 왕이 보낸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뭐라 했어요?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째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병을,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달받고,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그럽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있고 권세가 있는 왕,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아무것도.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느냐?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나 그거 못해. 그래, 애시당초부터 하나님 선지자에게 찾아갔어야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보다도 세상에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세상의 권력은 변하고 변합니다. 대통령 권력 아무리 세도 5년이면 끝나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있는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모하면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요. 앞서 부른 찬송같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왕, 그럽니까? 주님이시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가도 예수님 보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큰 교회 가면 그 교회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그 교회는 기업인도 많이 나오니까 그 교회 가면 내가 덕을 볼 거야.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믿음 아닌 겁니다. 그런 분이 없을 때 오로지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 나만 장군이요, 그가 문둥병을 고치러 오잖아요. 정말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종에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권세 당당한 모습, 많은 말들과 또 뭘 거느리고 와요?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는 군대 장관이고 권세가 있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앞세우고 자기 부하들을 앞세우고 거기에 많은 군사 병거들을, 그런 무기를 앞세우고 내가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야,
시시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가는데 그래도 체면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나병을 걸려가지고 지금 정말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적인 명예, 그 어떤 것을 과시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집중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거, 그거 자랑거리를 살면 예수님이 가려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100번 인정받아보세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 예수님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나는 너를 정말 인정한다, 그 소리 듣는 게 제일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목동이고요, 다윗은 출세를 위해서 한 번도 발버둥치거나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양 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자가 나타날 때, 곰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맡겨주는 그 양들을 잘 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시편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인정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 마음과 일치가 되는,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그게 바로 다윗이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잘 됐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요, 못 받은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못 받은 자요? 복을 받았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거 본받지 마라.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님 되는 거 존경스럽죠. 근데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박사 가운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하고, 나 박사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박사님보다 목사님이 귀합니다. 선지자가 귀합니다. 박사 가운을 입으면 보기는 좋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박사님이네, 교수님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에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외모로 보여주는 어떠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대 장관 어깨에 훈장을 답니다. 번쩍번쩍 별을 단 모자를 쓰고 나 군대 장관이야. 그리고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또 좌우에 병거들을 앞세우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럼 뭐합니까? 지금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요. 그거 해결받고 은혜 받으려면요,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
주소서. 다 내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려면 그거 다 옷도 벗어야 돼. 말에서도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다 옷도 벗어야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훈장단 옷도 모자도 다 벗고.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어서 그 몸이 깨끗해진 다음에 다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에서도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병거들도 다 뒤로 물리치면서 그렇게 해서 물에 들어가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손 반짝 들고 천부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손을 주님이 안 잡아면 누가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님이 돼가지고 시골에 내려가는데 시골을 자기 고향 시골에 내려가는 배를 타고 옛날에는 기계배가 아니라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가면서 자기가 그래도 시골에 고향에서 도시에 가서 공부 많이 해서 박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막 자신감 있고 우월감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노를 젓는 사공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 선생님 언제부터 이렇게 배를 노를 저으면서 사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노를 져가지고 사람들을 태다 주면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 줍니다. 재미가 별로 없겠네요. 철학을 좀 아십니까? 나 그런 거 몰라요. 과학을 좀 아십니까?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나는 손님을 안전하게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그냥 건너가도록 그것만 하는 겁니다. 혀를 차면서 쯧쯧하면서 참 답답하다고.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시냐고. 아니 철학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뭐 세상에 이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니까 사공이 은근히 화가 난 거예요. 노를 줬다가 배를 그냥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물에 붕덩 빠졌습니다. 사공은 딱딱 헤엄을 쳐서 뒤집어진 배를 세워놓고 배에 딱 타면서 박사님 수영을 좀 하십니까? 못해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니 수영도 못하고 지금까지 무슨 재미로 살아왔어요? 너 좀 나와보세요.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죠. 아니 수영도 못하는 분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좀 스스로 살아나 보세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선생님을 무시한 거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살아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모든 게 쏙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될 줄로 생각하는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아함 눌러가며 이럴 때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그렇죠. 내 생각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응? 그가 내게로 나와 그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뭘 붙일까?
나병을 고칠까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기대하고 왔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잘 될 텐데 저렇게 해야 잘 된다. 자기 생각을 못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를 정중하게 맞이하고 나를 끌어안고 나에게 겸손하게 나에게 정중하게 안수를 하고 나를 정말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그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놔라.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놔라.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서 뭐예요? 자, 여기 보니까 10절 시작. 엘리사가 나가서 정중하게 맞이합니까? 10절 시작. 사자를 자기 종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장군이고 뭐고 하네 너는 가서 뭐해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뭐하게 된다?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가서 안수하지도 않고 가서 정중히 인사하지도 않고 그런 꼴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너 그거 내려놓지 않고는 그거 다 빠져나가지 않고는 하나님 역사가 올 수 없어. 하나님 은혜 못 받아. 하나님께 교회 나올 때는 다 내려놓아야 돼. 세상 거 다 내려놓아야 돼.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돼. 내 방법도 내려놓아야 돼. 내 권력도 내려놓아야 돼. 오로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너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만나주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12절 또 볼까요? 12절에 시작. 남에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향보다 낫지 않냐. 내가 어디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라 하고 몸을 들이켜 분노하며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하고 떠나려고 해? 몸을 돌려 분하게 화가 잔뜩 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나 은혜 안 받아도 돼. 나 치료 안 받아도 돼.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죽는 건데. 은혜 못 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죄사함 받으면 거듭나게 되고 천국 가는데 그거 자존심 때문에 그거 다 내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아니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뭐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 말했더라도 행하지 아니했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뭐라 했어요? 이르기를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하는데 별것도 아닌 것을 왜 그렇게 화내시면서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 조금만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은혜 받을 텐데 하나님 복을 받을 텐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그 말 아니에요. 맞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텐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아만이 자 그거 다 내려놨어요? 다 포기했어요? 14절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뭐예요?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뭐였더라? 그렇게 하려면 다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말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옷도 벗어야 되고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말해준 그대로 순종했더니 치료가 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안 돼요?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게 되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거냐 여전히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겸사겸사도 믿으려고 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아니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베드로가 그랬죠. 밤이 맞도록 수비해도 얻은 것 없지만 그게 내 경험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한계이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못 잡았던 고기가 밤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됐던 그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혀지더라고요. 멋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해결 받기를 원합니까?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치료 받기를 원합니까? 더 잘 되기를 원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사모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만 그분의 말씀만 가지고 주일 지키라면 지키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뭐 바쁘고 뭐고 다 핑계 대지 말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은혜 주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